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인데요. 전 세계 교회가 같은 시간에 또 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벅차고 기쁜 날, 이 성찬의 은혜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공동체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독일의 산림학자 볼레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나무숲이란 책에서 도시에 있는 그 공원에 있는 나무와 또 저 산 속에 숲 속에 있는 그 나무를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나무들, 도시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들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숲속에 있는 나무들보다 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세포도 아주 크고 공기 함량도 매우 많아서 병균들이 쉽게 침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숲속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엄마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엄격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이 나무들이 함께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어, 나무들의 엄마는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느림과 절제의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천천히 자라도록 한다는 거예요. 느리게 자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나무들이 천천히 자라야지만 나무가 단단해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나무들보다 늦게 자라지만 수명이 오랫동안 가게 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포도 작고 이 공기 함량도 작아서 이 폭풍에도 아주 잘 견디고 이 병균의 침입에도 잘 막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볼레면의 책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도심에 있는 그 나무들보다는 이 숲속에 있는 나무처럼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개인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이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하는데 사실은 개개인이 그냥 하는 것이지 별로 공동체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공동체성으로 바꿔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공동체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외톨이 종교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남신대의 김승호 교수는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교회의 이 공동체성이 매우 약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있는 모임과 공동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입니다. 단순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사람들의 편의대로 만든 조직입니다. 근데 공동체는 깊이가 있고 지속적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개인 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많은 모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고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유리가 집약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그 알맹이들만, 알짜배기들만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아시지요? 음식에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근데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가 없어집니다. 밖에 버려집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에 맛을 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악에 맞서 싸우는 존재입니다. 선을 위해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세상에 비친 우리들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결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느 곳에서나 잘 보입니다. 여러분, 부산에는 산이 많죠. 산이 많기 때문에 부산입니다. 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부산하면 이제 바다를 떠올리는데 사실 부산은 이 산이 핵심이죠. 메인이죠. 그 산마다 얼마나 집들이 많습니까? 뭐 빌라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 항구 쪽에서 바라보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라는 것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정말 거리낌 없이 숨김없이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구원의 진리를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몸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늘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비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두거나 숨겨두지 않겠죠. 등잔대 위에 두어야지만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써서요? 이마에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쓰고 다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저분이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선한 일을 했구나. 아, 저분이 교회 다녀서 저렇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적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세상을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의 전인적 구원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적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선교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전초 기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전초 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셔서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죠. 이 선교적 공동체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선교적 공동체는 대안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대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스티븐 찰스 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대조 사회이다. 대안적인 규범과 가치들이 조직화되어 하나님의 사회 집단을 이루는 것이다. 말은 좀 어렵지만은 이런 말이죠.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라는 것. 세상과는 다른 질서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정말 다른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우리가 뭐가 다른지를 모른다면 이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대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대신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로핑크는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폭력이 단념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폭력이 물론 뭐 때리거나 패는 그런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로 할 수도 있고요.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다 폭력에 해당됩니다. 대한종의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 안에 이런 강제력들, 강요들, 폭력이 사라져야 돼요. 만약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이 단념되고 폭력이 없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대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로핑키는 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화해의 요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한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조건을 달고 만약 화해해 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대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죠. 세 번째는 서슴없는 신뢰의 요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뒷조사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대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대한 공동체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폭력을 배제하고 믿음과 화해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공동체는 예배와 봉사의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 선교적 교회는 봉사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롬핑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 자신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안에서 번영해서는 안 되며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의 것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교회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봉사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적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구별하여 부르십니다. 성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선교적 공동체는 철저한 공동체입니다. 영어로 이거를 이제 표기를 하면 레디컬이란 말을 쓰는데 이 레디컬이란 말은 급진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어감이 좋지 않죠? 이 레디컬이란 말은 철저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철저한 공동체, 복음의 철저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급진적인 공동체입니다.
말로 다 때우려고 하는, 그저 예수 믿는 흉내만 내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 철저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철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스탠리 하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역할은 세상 속에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만약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만약 살아간다고 한다면 절대로 철저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적 공동체는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잃은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똘똘 뭉친 그리스도의 정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맥린 바이블 처치를 섬기는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울타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는 일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드는, 사역의 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꾸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뭔가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필요하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메인 그 사역의 장은 세상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하는 곳이, 우리가 생활하는 그 현장이 우리의 사역의 장이에요. 교회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근데 다들 교회 안에서 복작복작 뭔가 하려고 그러고 나가면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거는 근본으로부터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플레 목사님은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핵심 원리 6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 우리의 최선을 포기하라.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관철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최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방식, 인간적인 경험들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레디컬한 은혜가 레디컬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의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레디컬한 공동체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깊이 흠뻑 젖어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철저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사역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초계같이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핵심적인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식에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행복타임 나눔 실천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선교적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는 이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철저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과 구별되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